할렐루야.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죠? 이번 연휴는 매우 길었습니다. 길어서 좋았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간혹 지겹게 느꼈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와 친지와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부모가 다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 한 분만 살아 계신 분도 있고 모두 돌아가셔서 더 이상 위가 없는 가정에서 최고 어른이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한 정점에서 비켜나 손주의 재롱을 보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을 낙으로 삼고 하루하루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에 출석을 부르던 때가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순서대로 부르는데 내 이름을 부를 때가 다가오면 괜히 긴장이 되죠. 내일 모레 노예를 정기 노예를 하게 되는데 노예 석상에서도 출석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 순서가 다가오면 좀 괜히 긴장이 돼요. 지금도. 내 이름 앞선 두 번째, 세 번째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는 괜히 침을 꼴깍 삼키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삑살이 나지 않고 잘 대답하기 위해서죠. 내 이름이 불리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이고 내 이름, 내가 바로 그 이름이라는, 이름이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험이나 광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요즘 어플이 좋아서 이 무슨 전화다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안 받고 그냥 넘길 때가 많은데 간혹 어쩌다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당황스러운 경우를, 지금도 좀 당황스럽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입니다. 통화 버튼을 터치하고 여보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허무한 고객님이시죠. 이 성을 바꾸고 말하는 거예요. 졸지에 이 사람을 순간적으로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주기도문을 절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저를 허무하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이름이 중요하기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호칭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조금 속된 말로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굉장한 부담감을 주는 이름입니다. 단지 호칭뿐이라면 이런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그 무게가 가볍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상 그리스도와 나는 별개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며 그분의 향기가 풍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이름대로 내 삶이 새롭게 조직되는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과연 하나님의 이 제안이 아브라함에게는 반가운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최연장자입니다. 무려 99세입니다. 이 나이에 이름을 바꾸라, 그렇게 바뀐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그의 성장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거두라를 첩으로 들어서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해온 지난 24년 동안 그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을 만납니다.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에피소드, 자식같이 여기며 상속자로 생각했던 조카 룻이 좋은 땅을 선택하여 미련 없이 자기를 떠나갔던 일들, 그리고 그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그 조카를 구해냈던 일, 그리고 우열곡절을 겪으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일 등은 파노라마처럼 아브라함의 내리에 추억으로 쌓여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86세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할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는 롯을 구하러 갈 때에 집에서 길리운 사병이 318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서 남 부러울 것이라고는 없는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족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아쉬운 것이 뭐가 있겠으며, 이런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건강하게 살면서 이스마엘을 잘 키워서 결혼을 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여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99세나 된 아브라함이 자기의 남은 인생에서 바라는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이렇게 노후를 여유롭고 행복하게 만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다짜고짜 이름을 확 바꾸신 거예요. 그의 삶을 여지없이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평온한 호수 같은 잔잔한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에 커다란 돌을 던져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시작과 함께 기원과 고백을 하는데 거의 빼놓지 않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저는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게 간절하기에 그렇게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편에서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없습니까? 있으시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바라고 바라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쉽게 말해 게임 끝납니다. 따라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기를 원합니까? 내게 임재하기를 정말 원합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도 원합니까? 내 가치관이, 인생관이, 내 뜻이, 생각이 달라지는데도 평온한 일상이 소용돌이치고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멘 하시죠? 또 한 번 당황스럽네요. 혹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이대로 쭉 흘러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피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75년이나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급변하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99세나 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름을 바꾸심으로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변화, 새로운 삶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다윗도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급격한 방향 전환을 이루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엘리사는 뭡니까? 누구였습니까? 농부 아닙니까? 농부. 엄청난 소를 막 엄청나게 키우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툭 그에게 겉옷을 던짐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고기잡이하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세간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또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환경과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기도 하며 접하지 못했던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어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지음받아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를 자신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즉 우리로 달라지도록 변화되도록 요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곧 그리스도다. 또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 죄악된 내 본성으로서는, 내 모습으로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은혜가 부어질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벗어버린 옛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못 박아 죽였던 정과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임재가 임함으로 실질적으로 그 정과 욕심을 죽여가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게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서라도,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목말라 하십시오. 그분이 임재하실 때에, 그분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내 나이가 어떻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임재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의 그 잘못된 근거와 기반에 의해서 안정감을 누린다면 거기에 도취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면 흔들려야 합니다. 자꾸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힘들지만, 버겁지만, 귀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내 삶이 요동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즐거이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 즉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의 이름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이 이름으로 무려 99년간을 살아왔습니다.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 그 이름답게 그 가정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의 인생이 그 정도로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단지 좋은 인생으로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위대한 인생을 기대하신 거예요.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며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인 그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로 한 아들, 한 가족, 한 가문,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세 자녀를 낳았을 때에 우리 자녀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만큼 제가 오랜 시간을 고민하며 잠을 설치고, 물론 잠을 잘 잤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그 결과인 겁니다. 그 이름에는 저희 자녀를 향한 어떤 희망들, 기대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 부모는 자녀의 이름에 들어간 희망이 단지 희망으로만 머물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통해 반드시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 이 새 이름을 부르시면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5절에 이제 후로는, 이 말이에요. 후로는 말은 다시는, 이제 다시는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제 다시는 과거 이름인 아브라함을 부르지 마라, 아브라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5절 이후에 보면 전부 다 아브라함으로 다 기록이 됩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뒤에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만은 다시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99세의 노인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라는 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는 예전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앞에 나온 4절, 5절의 주제를 결론 지으면서 반복하여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번성하게 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한 이래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처음 사용하시는 거예요.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때의 대표적인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셔서 마치 천지 창조 때와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며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겠지만 어중이 떠중이 난민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를 세우고 왕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또 그걸 말씀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은 나라를 이루고 그 가운데 많은 통치자가 생겨남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성취, 온전한 성취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므로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질 약속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앞절이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라면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들인데 특별히 7절에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라는 말은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왜 다시 세웁니까? 언약이 넘어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약을 넘어뜨렸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세워가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넘어뜨렸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려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세우십니다. 여기에 대대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 한 세대만을 의미하지 않고 세대를 반복하여 태어날 아브라함의 자자손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후손들 모든 세대에 그 효력이 있도록 영원한 언약으로 만드시겠다 약속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멸망시킨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며 노아와 언약을 맺은데 바로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약속인 것입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 즉 영원한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신다는 것입니까? 또 7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7절에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이유가 끝에 나오는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서도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 땅을 살아가시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외출할 때에 아빠가 자녀의 손을 잡는 것이 안정적입니까? 자녀가 아빠의 손을 잡는 것이 안정적입니까? 되게 어렵습니까? 손을 잡는 것은 똑같지만 아빠가 딸의 손을 잡으면 절대 놓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내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고래 심줄 저리 가랍니다.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기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나 같은 지적인 사람이, 나 같은 이성적인 사람이, 나 같은 외골수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도록 우리의 돌처럼 굳고 얼음처럼 차가운 내면을 부드럽고 따뜻하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자 친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계속 강조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만 보더라도 이건 뭡니까? 내가라는 말,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5절에도 내가 너를 여러 민족에,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내가 네게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네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네가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로, 바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도록 책임지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며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며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새삼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주어진 약속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처음부터 최고의 비전,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위대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바꿈으로 또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쓰시는 거예요. 못 누리는 겁니다. 못 받는 겁니다. 세움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최고로 위대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벗고 아브라함의 옷을 입을 때까지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옷이 아닌 그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I'm ready.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해볼까요? I'm ready. 멋있네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고 붙으셔야 합니다. 조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나아갈 준비가 이미 끝났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자격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며 이제 나아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다른 예수님,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조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조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휘둘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대로 흔들려야 합니다. 익숙한가 안락한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이미 내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여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